마가복음 1장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아멘. 물론 그 마가복음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주 복음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을 무시할까요? 무시 안 할까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선지자의 인도를 받았어요. 다음 선지자, 다음 선지자, 다음 선지자, 계속 선지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시점이 딱 돼서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그 다음 선지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 저기 빗금 쳐놨죠? 저 기간이에요. 우리가 보통 신약교에서 영적 암흑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기간 내에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의 인도를 늘 받다가 엄마가 갑자기 없어진 거야. 시장을 갔든지 뭐 다른 데 갔든지 기도하러 갔든지. 마음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합니다. 그와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세례 요한 선지자가 올 때까지 굉장한 답답함과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이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답답함과 그 어떤 불안함과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할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고요? 선지자. 계속 선지자 인도를 받고 지금까지 왔어요. 왔는데 어느 날 선지자를 하나님 딱 끊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달라고 해도 선지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해도. 그러다가 마지막 선지자로요, 한 400여 년 만에 마지막 선지자가 딱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기뻤죠. 그가 얘기하는 거는 다 믿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옆에서 누가 안 믿었다, 저놈 이단이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노린 거거든요. 오늘날요, 우리 상황 속도 이런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노린 거예요.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데, 또 여러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각해도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느낀 거죠. 아,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의 인도를 받는다. 선지자가 없으면 불안해한다. 답답해한다. 몸부림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선지자를 일부러 안 준 겁니다. 나중에 선지자를 딱 주니까 그 선지자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가 말하는 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다라고 얘기하니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죠. 그 선지자를 너무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가 말하는 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수를 딱 접목시킵니다, 거기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 선지자 주다가 한참 있다가 나중에 선지자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박진수 학장님 간증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목사님 그 예전에 청년대학부 전도사로 일하신 거 아시죠? 서울에서. 그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쉬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과의 동시에 뭐가 났다 그랬어요? 교통사고가 났죠? 근데 교통사고가 나시면서 장기 방학에 들어갔어요. 저는 안식년이라 생각합니다. 하시고 그때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 보내줘도 갈 수 있는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 중에 병원에서 뭐 몇 개월인지 모르겠어요. 6개월 이상을 쉬셨으니까 얼마나 주의 종이 일꾼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병나요, 병나.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일을 안 하면 그 공고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한 사람은 모르지만 한 사람은요, 그게 최고의 징계가 아닐까. 또 목사님을 징계받았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 하셨대요.
굉장히 은혜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근데 최경영 목사님이 어디 가라 그랬어요? 요르단 가라 했죠? 근데 진짜 요르단 가시라고 했대요. 하나님 그 마음을 끌어내는 거거든요. 끌어내서, 그래서 나중에 어디 보내셨어요? 일본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르단을 갈 마음 정도를 꺼내면 일본은 우습다는 거지. 그렇게 딱 끌어내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간증, 비유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세례 요한을 왜 나중에 등장시켰는지 그 부분도 성경적으로 아시고, 그 다음에 박진성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비유로 해서 여러분에게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의 뭐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초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초림. 그렇죠? 세례 요한은 예수의 초림을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선지자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잘 알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어떤 사역의 윤리를 보면요, 주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시죠? 예, 이런 세례 요한의 초림의 예수를 맞이하는 본인의 신앙 윤리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어야 예수를 재림하는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세례 요한의 삶은요, 어떻게 살았어요? 밍크코트 걸쳤나요? 아니면 비싼 구두를 신고 다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대 털 옷과 메뚜기와 석청. 그러니까 인생을, 이거는 뭐냐면 주의 종은 간단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주의 종들이 어떤 돈을 벌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잠깐 돈을 번 적이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생각이 그쪽으로 가요. 신방 가면서도 결제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물론 이 부분을 초월해서 가면 좋죠.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초월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초월할 수 있으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서 가셔도 되고, 또 맡길 수 있으면 우리 목사님처럼 누구한테 맡기는 것도 좋고, 여러분은 분명히 올인해야 돼요. 주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의 고난의 세례 요한의 사역 윤리처럼 전적으로 주의 일에 전폭적으로 뛰어드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부터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이 뭘 준비한다고요? 예수의 초림. 초림을 준비해서 제가 지금 사역 윤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주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더 정확하게 나는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그럼 세례 요한이 재림을 준비하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재림을 준비해야죠. 재림.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원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날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초림을 준비한 걸 보고 너희는 재림을 준비하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라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요, 쭉 보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토기장이와 그릇의 관계. 쭉 해서 제가 어저께 새벽에 그냥 단수 좀 뽑아보니까 한 15가지에서 2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써드린지 불러드린지 할 거고, 요거를 잘 알면요, 상담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여기서 고민하는지, 여기서 고민하는지, 여기서 고민하는지 이게 쫙 나와요. 15가지 정도만 알면 웬만한 건 다 풀려요. 근데 우리는 성도들 나가서 상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100% 해야 돼요. 제일 많아요, 제일 많어. 귀인 쪽 가는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아. 네. 그럼 이런 부분 해줘야 돼.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는 해드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재림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관계예요? 재림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죠. 맞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신부의 관계.
이 부분을요, 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쫙 보고 남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아니, 관계라고 무조건 다 관계가 아니잖아요. 재림하는데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요? 소 뒷걸음질 하는 식으로 뭐 하나 잡은 것처럼 그래서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성경이 연결이 되니까. 그러나 명쾌하게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이 관계를 알고 있어야 그 성도들에게 명쾌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시간을 줄이고 한마디에 딱 끝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재림을 설명할 때는요, 반드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럼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이 두 부분에 사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결이에요, 정결. 이제 어떤 게 정결한 것이냐, 그 성경 구절을 찾고 간단히 설명하고 마칠 거예요. 신랑과 세례 요한이 초림을 잘 준비해서 예수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는 예수가 재림, 우리의 예수가 재림할 때 그 재림을 준비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정결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에,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아시죠? 정혼이라는 게 있어요, 정혼. 정혼이라는 게 있는데, 1년 전에 그 사람과 결혼하는 뭐 약혼 비슷한 거겠죠. 그리고 정혼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 이스라엘의 결혼식이에요. 결혼 풍습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1년 전에 정혼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파혼도 있어요. 여기 이제 여자나 남자가 정혼을 했는데, 이제 정결하지 못하면 중간에 파혼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1년 전에 정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식만 안 했지 사실 정혼하면은 부부나 마찬가지예요, 부부 아니에요. 부부나 마찬가지예요. 같이 살지는 않지만. 근데 이게 오늘날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 받은 거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이 오늘날 우리 신앙으로 나타내면 성령 받은 걸 뜻해요. 그리고 결혼식은 뭐예요, 그럼?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잘 합치면 무슨 성경 구절이 생각나세요, 혹시? 마태복음 25장이 떠올라야 돼요. 요런 개념을 알고 마태복음 25장을 딱 받아들이면 더 폭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는요, 정결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정결. 예. 그러면 정결의 반대가 뭘까요? 맞습니다. 불결. 예. 근데 이게 우리가 말했을 때 불결이 과연 무엇일까? 예. 우상입니다. 우상. 오늘날 우상은 동상 같은 곳에 거기다 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특히 우리 교회 사람들은 없어요. 오늘날 우상은 뭐냐면 골로새서에 보면은 하나님보다 만물을 더 사랑하는 거. 이 만물에 내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내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쭉쭉쭉. 어떤 분은 진짜 웃긴 사람이 있어요. 차도 넣더라고요. 차를 자기 자식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야, 진짜 심할 정도만. 이렇게 우상은요, 1번이 이거예요. 골로새서에 나온 것처럼. 두 번째 얘기하면 세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 신랑과 신부가 정결하지 못하게 하는, 근데 이 표현은 좀 쓰고 싶지 않네, 이상하게. 네.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은 신랑과 신부가 정결한 관계를 유지해서 재림 때, 혼인잔치 때 둘이 만나서 혼인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우상을, 정결의 반대가 우상이니까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계속 있으면, 또 세상 가치관을 계속 가지고 가면 이 신랑과 신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져요. 파혼되는 거예요, 파혼. 이때 정혼을 보통 1년 정도 한대요. 이때 정결하지 못하면 파혼합니다. 파혼. 그리고 실제로 이때 남자나 여자가 옳지 않으면 어떤 일도 벌어져요. 돌에 맞아서 죽는 경우도 벌어지죠. 실제로 돌에 맞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 결혼식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결혼식도, 우리나라 결혼식도요, 원래 이거하고 비슷했어요. 근데 한 2000년도 들어오면서 결혼식 그 문화가 바뀌더라고.
신부가 들어올 때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결혼식도 이스라엘 풍습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같이 들어오죠? 예. 그렇죠. 원래는 그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정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정결을 원하는 거예요. 정결. 이 정결. 근데 정결 반대를 알아야 또 어떻게 하면 정결한지 알 거 아니에요. 그 정결을 가장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그 우상은 뭐냐? 뭐 이렇게 동상.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요.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만물이 그게 우상이고요. 그다음에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 그다음에 신부는 나. 예. 성경에서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재림 이꼬르 혼인잔치. 혼인잔치 이꼬르 뭐예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재림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은 내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개야 나팔 불 때 나의 그거 있죠?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나 입장에서 표현한 거고, 재림은 예수 입장에서 표현한 거고, 혼인잔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와 나가 혼인잔치 1000년 동안 한다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은 초림을 준비한 것 같이 오늘날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재림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정결이다. 정결의 반대는 우상이다. 우상은 어떤 것이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성경 구절을 쭉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는 뭐냐면 정결. 정결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정결을 잘 알면 파혼 안 당하고 신랑과 신부 예수님과 우리가 잘 만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해요 안 해요? 몇 년 동안 해요? 1000년 동안 하고 이제 우리가 갈 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1000년 동안 한다고요. 1000년. 그러면 정결이 무엇인지 성경 구절을 찾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결 1번 마태복음 25장 이 개념을 생각하면서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나 신랑이 보다 맞으러 나오나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러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아멘.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분명히 어떤 표현이 써있냐면 신랑이라는 표현 쓰죠. 신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랑이 5 처녀에게는 받아들여 주시고 5 처녀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등을 기다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 중에서 5은 못 들어가고 5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재림 때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일단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예수를 믿는 건 티켓을 얻는 것과 같은 거지 보장이 된 게 아닙니다.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분명히 5은 들어가고 5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써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7절, 8절, 9절에 보면 그 자세히 읽어보면요. 답답하게 평상시에 막 놀다가 어느 날 기름을 딱 준비해갖고 신랑이 오면 딱
딱 맞이하려고 이러면 못 간다는 뜻으로 써 있어요. 여기 구절 잘 읽어보면은 한마디로 어떤 뜻이 있냐면 성령 충만해야 신랑이 올 때 들림마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목사님이 하도 해석을 많이 해줬어. 성령 충만은 기본적으로 아시고 또 여기 뭐가 어떤 뜻이 들어가 있냐면 평상시에 계속 신랑을 사모하고 평상시에 신랑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였고 마치 벼락치기 공부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자세히 읽어보면 그 뜻이 나와 있어요. 이건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정결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을 펴보세요. 19장 7절 8절 이 개념이 다 같은 개념을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기억하시고요. 기억 꼭 하세요. 지금 재림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대해서는 지금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설명드릴 거고요. 첫째 부활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정결이라는 거예요. 정결.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 아내가 누구예요? 예, 우리예요. 우리. 예, 우리 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정결을 뜻하는 거죠. 성도의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을 때만이 그분의 예수님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과 혼인잔치와 첫째 부활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5절에 보면은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무개야 부르죠. 딱 부르면 공중에서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근데 그 첫째 부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저기 보면은 재림, 혼인잔치, 첫째 부활 이게 다 뭐라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잘 유지시키고 정결하려면 이렇게 다시 말해서 재림, 혼인잔치, 첫째 부활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바로 20장 4절을 잘 읽어보시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왕노릇이 뭐예요? 지금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혼인잔치. 예? 그리고 5절에 보면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게 첫째 부활이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저 칠판 맨 위에 보세요. 저기 좀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아무개가 올라와라. 재림과 혼인잔치와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게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표현만 다르게 해놓은 겁니다. 재림, 혼인잔치.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첫째 부활이 되고 또 첫째 부활을 했을 때 예수님과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경 구절 찾은 거 있죠? 20장 4절 예수의 증거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지만 그 첫째 부활에 참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랑과 신부가 정혼을 했는데 신랑이 신부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신부가 맨날 말 안 들어요. 또 신랑이 맨날 말 안 들어. 그러면 신부나 신랑이 서로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면 감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정결이라는 거예요. 그 정결이 지금 성경 구절을 쭉 찾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요한계시록 20장.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러니까 666 있죠? 666. 이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베이까지 순종할 때 첫째 벌에 참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이 그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봤을 때는 정결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안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첫째 부활이,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그럼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때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랬어요. 거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부활 생각하지 말아요. 첫째 부활만 딱 생각하고 첫째 부활 다 들어갈 생각하세요. 예. 그럼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이 초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카페트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재림은요, 여기처럼 재림과 혼인잔치와 첫째 부활을 같은 개념으로 동일선상에서 놓고 있기 때문에 신랑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 관계가 있지만 그 중에 재림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는요, 바로 제일 중요한 게 정결이에요. 그럼 이 정결이 무엇이냐? 바로 마태복음 25장. 성령 충만한 것이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하나님의 말씀에 목베이까지 순종하고 예수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고,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 재림을 잘 준비하시는 모든 생도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2분만 기도하고 시간 드릴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재림을 내가 준비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첫째 부활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요, 혼인잔치는 저절로 이루어지고 재림은 재림할 때 아무개야 저절로 우리 귀 속에 들리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재림할 때 아무개야 부르잖아요. 이거는 아까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평상시에 안 한 사람은 잘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평상시 예배 때 주의 음성을 자꾸 듣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재림 때 아무개야 부르면요, 우리 영혼이 팍 듣고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예배 성공하지 못하고 주의 음성 안 듣고 그런 사람은 이때 희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성경 구절을 잘 보면 그냥 어떤 그냥 문법, 단어 이런 거로는 알 수가 없어요. 잘 보면 평상시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재림 때 들림받지 못한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그런 부분을 성경에서 많이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꾸준히 우리가 신랑을 즐겁게 하자고요. 예수님을. 그래서 평상시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